하실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네 가지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의 네 가지 특징. 오늘은 교회의 절기상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 후 50번째 되는 날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었다, 이날에 성령이 내렸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가 계신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충만히 부어져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더욱 거룩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삶의 자리, 즉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사회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오늘 본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술 취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반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것은 성령인데 성령에 반대되는 세상에 취한 모든 것의 대표를 무엇으로 들고 있느냐 하면 술로 들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이 음주 문화와 음란의 문화가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대표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외적인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에 취했다고 그래요? 술 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즉 술 취한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다른 게 있지만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볼까요? 술 취한 사람 뭘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감격적인 찬양과 예배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또 뭐해요? 기마이, 갑자기 양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뭐해요? 막 다른 사람한테 막 기마이를 쓰잖아요. 돈을 막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나누고 베풀고 섬깁니다. 술 취한 사람은 취했다 그래요? 안 취했다 그래요? 안 취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고 또 뭐 한잔 하세요? 또 한잔 하자고 뭘 권해요? 술을 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권합니다. 복음을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권합니다. 술 취한 사람, 또 어떤 사람들 중에 술 취하고 나면 반드시 뭐해요? 울지요. 왜 술만 먹으면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에 눈물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중에 좀 역기능적이고 잘못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술만 먹으면 뭐예요? 꼭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싸움의 대상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랑 싸워요?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싸웁니다. 술 취한 사람은 해가 꼬여가지고 뭔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술 취한 사람은 성령으로 방언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무서울 것이 없어서 담대해져 가지고 막 그렇게 행동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핍박을 이기고 고난과 환난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취해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취해야 하고요, 복음에 취해야 하고, 교회에 취해야 하고, 말씀에 취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야 합니다.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그 무엇에 취해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복을 받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성령은 개인적으로도 임하는 영이지만 성령은 공동체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불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잔재가, 그 성령의 놀라운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나도 성령 충만한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특징을 가진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며 그들과 연합하며 그들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저 단어가 보호하고 지혜를 주시는 서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서성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경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성령은 우리의 서성인 거예요. 서성인데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성령이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말이냐 하면 파라클레토스랍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가르쳐 주다, 할 말을 주다, 판단하게 하다, 결정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곁에 서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고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게 하고 분별할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면서 어떤 영이냐 하면 지혜의 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계시고요, 지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선택하고 잘 판단하고 옳은 길을 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머리를, 내 지혜를 믿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입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이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뭐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내 말이 지혜로운지, 내가 선택하며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혜로운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지혜를 소유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지혜가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성격이 첫 번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보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지혜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잘 선택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함으로 손해보지 않고 아름다운 길을 가고 멋진 미래를 달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지혜, 이 놀라운 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지혜자는 어떤 지혜의 특징을 소유하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한 지혜자는 때를 잘 분별하고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성령 충만한 지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굳게 붙들고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3사, 3기, 3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3사가 뭐냐면 인사, 감사, 봉사가 3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인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3기가 비우기, 낮추기, 섬기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비우고 낮추고 섬기십시오. 그런데 지혜 없는 자가 되면 3글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글이 뭐예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나누고 사랑할 걸, 좀 더 뭐 할 걸? 참을 걸. 여러분, 이 3글은 하지 않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뒤로 하지 않고 그것을 미루지 않고 굳게 붙들고 세월을 아껴서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드는 자가 지혜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지혜자의 삶의 특징이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살지만 성령 충만한 지혜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이런 상황이 왜 펼쳐졌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분별된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는 지혜자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를 얻어 삶의 현장에서 잘 선택하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는 지혜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가 된다고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생활의 지혜. 그 다음에 또 어떤 지혜요?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 또 어떤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예배가 달라지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인 동시에 성령은 또한 무슨 영이냐면 예배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래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저 영이 성령입니다. 저 진리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고요. 뭐가 없으면 안 되느냐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대로 살리고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를 다르게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달라진다 그러는데 그 달라진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의 세 가지 특징이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배자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신령한 노래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 모든 세 가지는 초대교회 예배를 뜨겁게 만들고 초대교회 예배를 열정적으로 만들고 초대교회 예배를 감격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저건 예배소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나오고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늘 했던 얘기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런 이야기가 계속 서신서에 나오는 거예요. 저게 예배의 중요한 순서들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서마다 얼마나 우리가 감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노래를 부르고 교동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감격이 살아있으면 그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그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태도가 예배 안에 열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예배는 감격적인 예배, 감격적인 찬양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예배의 특징이 서로 뭐 한다고요? 화답한대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로 화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아멘하면 저기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김을 빠지게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시너지를 일으키는 화답하는 예배자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역동적인 예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감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게 화답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령 충만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아멘이 나타나고 서로가의 예배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화답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격적인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화답하는 예배의 태도를 가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앞에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주께 뭐 한다고요? 노래하며 찬송한대요. 무엇을 드리는 예배라고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 세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자의 예배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무엇인가?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으며 예배를 구경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격적이고 역동적인 예배의 참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다른 사람을 도전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나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감동 먹고 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지혜자가 된다. 세 가지 지혜, 삶의 지혜. 두 번째 무슨 지혜예요? 다 까먹었죠 벌써. 네. 무슨 지혜요? 때를 잘 분별하는, 때를 놓치지 않는
기회. 그죠? 기회를 붙잡는 지혜.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는 지혜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예배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서요. 첫 번째가 감격적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서로 화답한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을 드린다. 예, 다 까먹어도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요. 하나는 알겠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자가 되고요. 예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뭐가 나타나느냐면 감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은 자고, 내가 구원받은 자고, 내가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겸손해지기 때문에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지혜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지혜자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이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라니까요. 사랑에 감격하여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뜻을 품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제발 뭐 하며 살라고요?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 데살로니가 5장 앞에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저 감사가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감사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저 세 가지가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 있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뭐 해지는 거라고요?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호랑이 새끼가 동물원에서 살다가 자기가 호랑이인 줄 모르고 있다가 야생에서 야생 호랑이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호랑이인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누굴 만나면 되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잊게 돼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삶의 현장에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데 거룩함이 없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리조이스, 기쁨이 찾아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거룩함이 없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놀라운 잔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왜 감사하면 거룩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범사 항상 나오니까 이게 아이고 힘들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항상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저 말은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넘어서 감사하는 것, 그게 범사와 항상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감사를 누구한테 먼저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왜 감사할까요?
저 앞에 감사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은 사람은 그 감사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거룩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홀리하게 기도하고요, 막 금식하고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건 물론 이것도 거룩의 한 방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뭐가 사라지지 않는 거냐면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달라지냐 하면 입술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가 달라진다고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을 한 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방언을 해야 된다. 제가 방언 백일원자는 아니지만 저도 기도할 때 방언합니다. 여러분, 이거 방언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방언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언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는 건 왜 말이 바뀌어야 될까? 여러분, 말은 마음의 창입니다. 여러분, 말이 마음의 창이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봅니까? 우리 마음을 뭘로 보느냐면 사람은 뭘로 봐요? 말로 본다니까요. 행동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말이 바뀌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이 그예요. 회심의 가장 중요한 은혜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방언을 통하여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중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말 중에 많은 말이 좋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그 속에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 나온다고요?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되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되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혹시 지금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그 표가 입술이 바뀜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더욱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또 해봅시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지혜자가 된대요. 어떤 지혜요? 삶의 지혜. 두 번째 어떤 지혜요? 때를 아끼는 지혜. 세 번째는 어떤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예배가 달라져요. 어떻게 예배 드려요? 감격적으로 드린다니까. 시와 찬양과 노래로.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예배 드려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혼자 독고다이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 드린다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마음을 드린다니까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왜 감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사인 거예요. 왜 감사가 중요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면이 바뀐 사람이고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내면이 바뀌고 은혜가 바뀐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 사람이라고요? 입술이 달라지는 사람이라 말이 달라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감사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어디 가서도 여러분 잘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네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것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 예배소서의 구조가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예배소서의 주제예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 이게 예배소서 6장까지 전체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예배소서 전체를 여러분이 오늘 다 지금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 하는 거라고요? 복종하는 거라니까요. 복종. 그 복종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가정에서, 그 복종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사회 영역에서, 그 복종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종의 모든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저 경외한다는 단어를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보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피차 서로 뭐하자? 복종하자. 네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복종한 경험이 있느냐? 그러면 넌 그 경험 가지고 누구에게도 복종할 거다? 사람에게도 복종할 거다. 네가 지금 사람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느냐? 잘 생각해봐라. 어쩌면 네가 하나님께 뭐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복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복종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간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네가 하나님 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 편 만들었다? 네 편 만들었다. 지금 하나님이 너의 이익에 봉사하고 하나님이 네 말 듣고 하나님이 도깨비 방명하게 돼서 너를 위하여 막 수고하는 종처럼 지금 하나님이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최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복받게 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해줘야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한테 섬겨주셔요. 종처럼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셔서 우리를 막 이렇게 떠받들어 준다니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신앙의 모든 도식은 나중에 역전이 일어나서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전이 일어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 된 게 아니라 누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 본 경험이 없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 본 경험이 없어. 그 경험이 없으니 사람에게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너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집안 식구가 왼수고 남편이 왼수지만 왼수 아니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왼수에게는 정말 하기 힘든데 그때 그래도 네가 하나님께 복종했던 그 놀라운 마음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세 가지는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한테 항복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특징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면 성령에게 사로잡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면 하나님께, 성령님께 복종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네가 하나님께 복종해 본 경험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왼수 같은 그 인간에게도,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이 네한테 어떻게 해준 것 때문에 네가 순종하고 복종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의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건 그거고요. 나는 저 인간한테 사랑받으려고 결혼했고요. 나는 저 인간이 나를 좀 잘해줘야 내가 기뻐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봅니까? 여러분 그때 그걸 선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선교적이 아니고 그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선교적으로 대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적으로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신앙의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가족 새신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새가족 새신자다. 제가 그래서 새가족 새신자 모시듯이 여러분 그렇게 해라.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 설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하게 되면 그래서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복종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복종했던 그 복종의 경험과 그 능력 가지고 사람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 하나님을 향하여도 복종하는 것 사람을 향하여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경험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요. 때로는 힘이 들고요. 때로는 막 불불 끓어오르지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참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자꾸 올라오지요. 내 의가 올라오지요. 막 손해보는 것 같고요. 막 힘이 들죠. 여러분 눌러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야 뭐 그걸 참아야 돼. 우리를 막 꼬드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복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복종과 순종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도 순종과 복종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나를 죽이고 사람에게도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네 가지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의 네 가지 특징.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